피는 지금도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누구의 심장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져라. 그래서는 저는 기도할 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백성 안에, 이 백성 심장 안에, 좌심방과 우심방 안에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좌심방과 우심방에서 순환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피가 동맥과 정맥을 통해 온몸의 모세혈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꽉 짜면은, 좀 심각하겠지만 꽉 짜면 누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야 돼. 누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주 예수여, 주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이 뭐예요?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그런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선을 행하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셔요. 자아가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완전히 파쇄되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은요, 참 구원받을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들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고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요, 구원이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구원. 제가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말한 것은요, 다 일반적으로 다 그냥 하는 말, 다 교회에서 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뭐 조금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구원이 뭘까요? 그렇다면 뭐 생각해 보셨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같은 거죠. 그 맞는 말인데,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요, 구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서 또한 동시에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면 더 쉽게 와닿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가 그건 다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도. 근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좀 이제 심각하게 되죠. 그죠? 자든지 깨든지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함께 산다.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동행하고 계세요? 얼굴은 빛이 발하고 있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눈가에도 미소가 있고.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 받는 것도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 받아요. 예수님의 피. 아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또한 예수님의 피. 성경을 짜면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고 예수 그때 피만 나온다고 했어요. 어느 학자가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신학자가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을 꽉 짜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온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져 나온대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던 사람들, 제자들, 따랐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아주 온몸에서 피를 줄줄 흘리셨던 그 피, 그 피가 생명이에요. 아멘. 그 피가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게 하는 무슨 피? 의롭게 하는 피예요. 그 피는 지금도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누구의 심장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져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안에, 이 백성 심장 안에, 좌심방과 우심방 안에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좌심방과 우심방에서 순환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피가 동맥과 정맥을 통해 온몸의 모세혈관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요. 성경을 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꽉 짜면은, 좀 심각하겠지만 꽉 짜면 누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야 돼. 누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주 예수여, 주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듯이 우리도 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피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본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꽉 짜면 뭐만 나와요? 예수님의 피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가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져야 돼요. 영과 혼과 온몸, 오직 예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물, 피 하나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물을요 성령이라고도 의미해요. 성령을 또한 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죠. 은혜의 강, 그렇죠? 은혜의 강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 그리스도의 생수, 생명수. 우리 은혜 강에서 늘 깊이 잠겨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 내려놓은 사람, 자아가 파쇄된 사람, 죽은 사람.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원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힐 때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때, 부활하셨을 때 자신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부활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쪼들리고 세상 일에 묶여 있으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금요기도에 몇 분 안 참석 안 하시지만 참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쁘대요. 그분도 바쁘신데 갑자기 무감각해지고 삶이 무료해지고 힘이 없고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의 생각이 막 들더래요. 주님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에 본인이 알고 지냈던 분에게 연락을 했대요. 내가 지금 옛날에는 늘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며칠 동안 너무 무료하다고, 삶이 무기력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갑자기 막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디 좋은 곳 알려달라고 하니까 마침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려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금요기도회 하니까 금요기도회 가보시라고. 그래서 낮인데 어떻게 낮에 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분명히 낮에 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지금 자신은 너무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힘도 없고 갑자기 그렇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는 안 받아요. 잘 안 받고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늘 금요기도에 있냐고, 몇 시에 하냐고, 2시에 있다고. 그래 내가 문자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적입니다, 몇 분 안 드립니다. 그랬어요.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나이가 좀 제법 드셨어요. 오셔서 예배드는 이렇게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작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람 작으면 별론데 사실 그분은 너무 좋대, 사람이 작아서. 예,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니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곳이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본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못 가고 낮에 딱 주일 금요 기도에 투시니까 금요 기도에 참 오기 좋겠다고 그러면서 시간 되면은 자주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많아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으면요 주님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핸드폰 봐야 되죠, 유튜브 봐야 되죠, 어디 찾아다녀야 되죠, 돈 벌러 다녀야 되죠, 누구 만나야 되죠, 뭐 갖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하에 있을 때 그냥 지하에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지하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하에 있을 때. 그런 게 우리 사모가, 우리 유목사가 시간 뭐 하면 나한테 제발 밖에 좀 나갔다 오라고 햇빛 좀 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요 놀다 오라고, 좀 나갔다 또 친구도 만나고 좀 나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 나가면 같이 어디 차 타고 어디 좀 갔다 오자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하에 있으니까요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하다가 보면 시간 되면은 늘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제가 30분, 20분, 10분, 2분, 1분 그렇게 맞춰놨어요. 이게 1분만 되면 땡 하면 내가 주님 하고 또 조금 뒤에다 땡 하면 주님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늘 타이머 딱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땡 하면 늘 기억하고 있지만 더 그때는 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그때는요, 밥 먹는 시간도,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요?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뭐 할 때마다 주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게 뭐가 없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산책하고 능안공원 가고 그럴 때도 늘 시간 맞춰서 하다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내가 붕 떠 있을 때가 있더라고. 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압력이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나는 그냥 쭉 들려서 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바쁘고 삶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갖가지 일들이 찌들어 있으면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라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과 1대1의 그 순수한 만남은 없어요. 좋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은 하는 거거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와 어떤 관계였나, 너는 나와 어떤 사이냐 하면은, 하나님 저 목회했잖아요. 성도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하나님 늘 예배드리고 성도들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일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일을 한 거지. 너는 사역을 했지. 너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참 삶이 참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어떨 때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때를 기다리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딱 막아버려요. 앞도 막고 뒤도 막고 그냥 팍 막아버려요. 그러면 자신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눈이 어디로 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팍 열어주셔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랬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참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방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었고, 질그릇 안에 담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릇이,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편하게 계시려면 그릇이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가 오전에 나눌 때는 어디 있다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속사람 안에 계셔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속사람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속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요. 속사람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늘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부러지져요? 작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고래고래 괌을 지르세요? 그런데 왜 목사님 요즘 목도 세질 않아요?
아니 안양역 가서 그렇게, 예? 안양역의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 그렇게 고락고락 꽝을 지르고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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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목이 안 가요? 저도 몰라요, 목 안 가는 건. 옛날에요 저 조금만 하면요 목이 막 샜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을 그냥 목을 붙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안양역에서 막 겨울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막 겨울에 그렇게 막 고락고락하고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해도 참 내 귀가 또 막 울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 머리가 지근지근해서 한도 소리를 지르니까. 왜 그러냐면 마이크를 안 잡고 안양역 광장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광장에 뭐가 칸막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막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차 쪽 광장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 서 있으니까 제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작게도 다 알아듣시죠? 하면서 조근조근 얘기해봐요. 다 들을까요? 못 들을 그들의 눈은요, 마음은요 어디로 가요? 자동차에 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장사하는 분들 뭐 자전거 타고 별 사람들 눈이 막 휘둥그레고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왜? 부르짖을 때 집중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무셔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르짖어 간절하게 바락바락 고함을 치면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근조근 나긋나긋 할 때도 있어요. 저는요 저 혼자 깊이 묵상 들을 때 저 큰 소리 안 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 중얼중얼해요. 그냥 중얼중얼도 안 하고 눈 감고 그냥 묵상, 그러는데 내 생각 속으로 그냥 영으로 하니까 그러면요 온몸이 막 그냥 전류가 흐르고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내가 몸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거울 때도 있고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린 사무엘이 법궤 앞에, 성전 법궤 앞에 누워 있듯이 그냥 누워 있는 것도 필요해요. 누워 있는 거 뭐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주님이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르짖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부르짖어, 아직 애기라 부르짖어,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그냥 때로는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상황과 그 현실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희박하면 안 돼요. 정체성.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조금 했다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셔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하는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역사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이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요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 5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 6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풀어놓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